시간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질환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지초와 난초라는 향기로운 꽃의 어울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또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나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굳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옮기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또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해 주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주시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앞에 놓고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성공의 비결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왜 그러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생활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이 말은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를 생활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일이든지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 말았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재능이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꾸준함 하나만 있어도 상당한 부분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보면 머리가 좋아서보다는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습관화시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반짝 잘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때로는 힘들 때도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꾸준함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불평거리를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나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참아주신 인내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 인생 속에 기적적인 부분이 나는 한 번도 없었어. 기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살지만은 여러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더 은혜고 더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로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렸다가 입원했다가 또 병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병 들어서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보다는 병 들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크게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생활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잠언 4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자신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 잡고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케노시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비하라고도 말하는 이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밑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일치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일치하는 마음, 같이 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일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서로 돌보는 마음. 대부분 보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노라. 우리는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뜻하는, 그건 역시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대부분 보면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앞세우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결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도 이해할 줄 알아야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그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타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서로 돌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일치하는 마음과 타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거룩함과 경외심을 나타내는 철학 용어 가운데 누미노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명확한 표상을 갖추지 않은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를 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토는 바로 그 초자연적인 존재인 누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높이고 경외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누미노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창조주의 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동시에 그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의 신비로서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인 두려움, 압도적인 권위, 권세를 가진 절대 타자로서의 신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무서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속성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채찍질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면 무섭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비로움 속에서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야레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오토가 말하는 누미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잠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이게 통틀어서 악인데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악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서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친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네 모습을 보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은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순종하면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쳐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5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라고 한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더 복되고 미래가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로마에 갔을 때 그곳 거리에는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공고문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왕비께서 대단히 귀한 보석을 잃어버렸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주는 자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겠지만 만일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소유한 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랍비는 우연히 로마에 갔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30일째 되기 전에 갖다 주면 상금을 받는데 랍비는 31일째 되는 날 그거를 가지고 왕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묻습니다. 당신은 한 달 전에 이 공고문이 게시가 될 때 이 로마에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아니 30일이 지난 후에 가져오면 사형에 처한다고 공고문에 쓰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왕비는 랍비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30일이 지나도록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일 어제만 가져왔어도 당신은 많은 상금을 받고 당신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왜 하루 지나서 갖고 왔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30일 이전에 이 물건을 왕비에게 돌려주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비님을 두려워하거나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오해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나는 결코 왕비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훌륭하신 하나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외를 표한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두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대한 인생의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큰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로운 랍비가 두려워한 것은 왕비로부터 받을 상금이나 또 사형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한 미래가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왕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도 그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 바로 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